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구주의 머리가 됨이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내에게 말씀하셨죠.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복종하라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면 남편들은 사랑하라 쉬워요? 이제 집에 갈 생각 해갖고 대답을 조심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자,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제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이 복종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옳지 않아도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이 옳으면은 복종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자,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데 복종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번엔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랍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자녀에게는 순종하라.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자녀에게는 부모가 옳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옳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죠.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데, 누구처럼 공경하라? 하나님 같이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써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이듯이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녀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해 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는 내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는 내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이제 가정의 달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때 전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보면 또 다시 반복할 때 여전히 옛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자, 그래서 주님께 하듯. 주님이라면은 복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옳으니까 쉬워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주께 하듯 하느냐는 거죠. 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자 그러면 누가 더 어려워요? 남편이 더 어렵지. 안 하니까 그렇지. 진짜 하기로 하면 남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할 때 거기에 온 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바나나를 한 트럭 사다 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 하나 먹고 싶은데 바나나를 한 트럭 사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다 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 먹고 싶은데 한 트럭을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난 그 아이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껏 사랑하는데 자녀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죄가 뭐죠? 저는 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그것을 맞출 능력이 없는 것을 죄다. 이게 원래 죄의 그 원어상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뭐를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행복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봤더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 맞춘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출 능력이 없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서 1년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장모님한테 그냥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31살 노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1년쯤 살더니 그만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큰일 났네. 이 목사는 그런 목사구나.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죠.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이는 31살 먹고 노총각이지만 내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성인 아이. 껍데기는 성인인데 속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속엔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그걸 맞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 또 죄는 뭐냐?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그걸 만드셨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머리뼈로 안 했느냐?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까 봐. 그럼 왜 다리뼈로 안 만들었냐? 남편이 밟을까 봐. 그래서 갈비뼈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서 함께 가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고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먹고서 똑똑해졌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누구같이 알았다고요? 하나님같이 알았어요. 선악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우리도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내가 먹었느냐 물었는데 말을 길게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좋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예. 죄가 나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어떻게 했어요? 떠넘겼어요. 저 여자가 줘서. 그래서 죄를 떠넘겼어요. 또 하나님이 하와를 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진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 여자 줘서 저 여자가 나 먹게 했으니까. 그래서 죄를 떠넘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와가 야, 우리 남편 똑똑해졌네. 그러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런 소리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악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누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이 됐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 회복이 안 되죠. 왜 그래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를 깨트리는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의인이란 신분을 가졌지 실제로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의인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하와로 인해서 이제 범죄하게 됐고 가정이 깨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이제 관원이 나를 이제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했어요. 그럼 밉잖아요. 그럼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이제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이 우리가 쌍방의 관계가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1대1로 대했었는데 이제는 1대1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대하는 것으로 관계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이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남자가 머리 노릇할 수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아주 통쾌하게 그 얘기가 나오네.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근데 아내가 늘 사랑스러워요? 남자 목소리는 지금 안 나와요. 왜? 집에 갈 생각 해가지고. 그 남자는 머리가 돌아가요. 그리고 아내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들은 남자가 별로 안 무서우니까 이제 맘 놓고 얘기들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도 질서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 머리 다워야 복종을 하죠. 주님 같으면 복종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은 옳지 않아도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왜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내가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왜 복종하라고 하느냐? 남편은 자존심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너 잘났어 하고 높여주면은 그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지런히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은 너 잘났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 존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여자는 사랑이 음식이에요.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라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위치에 서라, 그 얘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남편이 개떡 같은 남편한테 복종하려고 기를 쓰고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옛날에 뭐 그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두르면은 이제 박달을 하고 그런 부인에게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러고서는 이제 남편이 오면 물을 입안에 가득 물고 있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남편이 바뀌었더라. 그런 것처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그냥 뭐 팍 터져 나온데도 꾹꾹 눌러 참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금식해야 되고, 정말 그 말대로 입안에 물을 한 움큼 물고서 꽁꽁거리고 참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 때문에 하면은 주님이 일하셔요. 그렇죠? 목욕탕에 그런 구절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목욕탕 주인이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맡기지 않은 것은 뭐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고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기를 쓰고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남편 손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이 돼서 존중받을 존재가 되고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근데 아무도 눈치 못하네. 거기 한마디 빠졌어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세상은 남보다 위에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과 경쟁해서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나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요셉이 꿈을 꾸고서 꿈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꿈이 이루어질 수준이 됐어요? 아니에요. 익은 곡식이에요? 쭉쟁이에요? 쭉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빳빳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하고 13년 동안 그 빈 것을 채워가지고 익은 곡식이 되게 해서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죠.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그 형들, 보잘것없는 형들 앞에 머리를 숙인단 말이죠. 왜 숙여요? 익은 곡식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익은 곡식이 되게 한 것이 목표란 말이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채우셔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 되게 하고 아내는 아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고 그래서 사랑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가 변화돼 가고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그거 하나예요. 제5계명. 그래서 복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큰 사랑을 못 느끼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영성이 수준 미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산성교회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와서 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니까 저를 따라왔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몇 명 왔는데 참 다 불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체험받는 게 없고, 그러니까 고립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게다가 그때도 이제 뭐 저는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에겐 지옥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화목해야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불화하면 아이들에게는 지옥이에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대로. 저도 그래서 상처받았던 것이고, 상처가 대물림해서 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갔었어요.
아들이 예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해요. 제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예배를 그렇게 안 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참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그 지경까지 됐어요. 목사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꽤 화목한 부부가 좀 됐습니다. 저보고 이제 그만 살자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커서 아들은 이제 뉴저지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아들이 됐고, 또 딸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또 그들을 잘 섬기고 있고, 내일 모레면 이제 잠시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변화되고 배우자도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도 변화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하나를 원하는데 바나나를 한 트럭 사다 준들 그 아이에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해서 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부관계도 이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면은 하나님이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이제 채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죄는 목표를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목표도 못 맞추고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의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와 같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아니,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이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늘 찬양을 합니다마는 피가 뭘 상징하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이렇게 백지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백지같이 희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끝인가요? 이건 시작이에요. 이렇게 뭔가 써 있는 것을, 이게 죄란 말이죠.
죄로 써 있어요.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한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자, 거룩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죠? 거룩은 다르다. 좀 한번 따라 해주세요. 거룩은 다르다. 예. 죄인이 의인 된 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저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된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해지자 그거예요. 거룩해지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다르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의인이라는 호칭을 가졌잖아요. 그럼 의인다워져야죠. 이게 거룩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빛을 비춰야죠. 근데 여전히 어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어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룩이 아니거든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달라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깨끗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주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피만 강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드라큘라 같이 돼요. 그저 맨날 피.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이 생활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만 준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셨단 말이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먼저 들어야죠. 들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또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가지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책망을 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젠 재앙이 올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을 했으니까 뭐 했어요? 아니요. 통곡을 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울은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울은 것일 뿐이고,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후회예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에 돌이킴이 없으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복임은 회개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후회한 자리일 뿐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내장과 뒷다리는 물로 씻어서 드려요. 그것은 뭘 말하는가? 내장은 마음이에요. 뒷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씻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고 그러는 것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요? 삶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뻐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이 다 옳고 그래서 아멘 동의가 다 돼요. 그런데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왜? 죄의 속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죄를 용서하느냐? 과실로 모르고 지은 죄, 우연히 잘못해서 한 죄는 용서받아요.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구절은 눈을 씻고 어딜 봐도 없어요.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용서하셔요. 근데 왜 용서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에요. 누가 힘세요? 옛사람이 힘이 세요. 근데 옛사람은 어딜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세상 맛을 알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지. 옛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이고 나는 동생이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옛사람이 강해요. 근데 약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이기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형을 한 번씩, 두 번씩 이기게 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기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근데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높은 곳에 오르는 게 그거예요. 남보다 올라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에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모든 면에서 그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받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됐으면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만드셔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고 존중받는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제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제 말을 경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더 보완해서 16년 동안 더 보완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좀 쓸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나의 높은 곳, 그곳에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잘합니다. 잘하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호주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바꾸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까지 올라와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자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바꾸시고 내가 올라선 만큼 대접을 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돼서 내가 성숙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돼서 존중받는 남편이 돼서 아내가 내 말에 복종하는 부부관계가 되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돼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자녀들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과 하나 오는데 바나나 사다 줬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내게 원하는 사과를 엄마 아빠가 주셨다라고, 그래서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어린 나를 이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젖만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상대방도 바꿔주시고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의탁해서 마침내 나의 높은 곳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이제는 내가 변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